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자 약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광야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이고 그곳에서 먹고 입고 살았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거꾸러져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은 그대로 살아남았던 거죠. 참 성경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다음에 배우겠지만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옷이 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어디서 옷가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이 있어서 옷을 사 입은 거 아닙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들이 옷이 헤이지 않고 입고 살았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옷 그거 입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헤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헤이지 않는 옷을 입었죠. 물론 유행에 타진 않았겠죠. 옷이 좀 유행에 뒤처진 옷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인 그 10가지 재앙을 능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정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친히 가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그들에게 들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시죠. 오늘 말씀이 이제 십계명을 주는 것인데요. 십계명 말씀이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어떻습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냥 뭐 별로 이렇게 오늘날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명선과 같은 귀중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법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된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십계명의 이 말씀은 우리 심령에 새기고 심령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예배를 지금 이 말씀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추수감사예배를 이번에는 십계명 암송대로 하겠습니다. 십계명 암송대로 하되 가족별로, 십계명 암송대로 하되 목자와 양별로, 자기가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뭐라 하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만 새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만 암송해가지고 그걸 지키고 산다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누가 지키기를 원합니까? 너도 지키지만 네 자손도 심령에 새기고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금 십계명을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등 상 뽑지 않습니다. 암송한 사람에게는 모두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등, 2등을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학부를 지금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다 털어서 그냥 이번에 그냥 이 중요한 계명을 한 사람에게 다 아니지. 그러면 흥분을 해서는 지금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십계명 말씀이 소중한 것인 것 같습니다. 헌법은 참 중요하죠. 거기에 그 밑에 아래 법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헌법과 같은, 신자가 지켜야 될 법의 헌법과 같은 이 귀중한 법을 오늘 공부하면서 심령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시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는 없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Here, now, and we.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죠. 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 옛날에 써진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은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지켜져야 될 약속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지키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게 언약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그 시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삼부 형제 자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 신, 우상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도 한 분이십니다. 태양이 하나이듯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The Lor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의 신 바알과 쾌락과 관능의 신 아스다롯 여신 등 여러 종류의 신들이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잘 산다. 그러나 그것들이 참신이 아니므로 절대로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신은 여럿이 있고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대죠. 그래서 WCC라든지 천주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종교 이외에 우리 마음을 빼앗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신자들 중에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 내지는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오직 돈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면 돈이 그 사람에게 신입니다. 쾌락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탐닉한다면 쾌락이 신입니다. 세상 명예를 얻고자 목숨을 걸고 산다면 그것이 신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자식이 마음 첫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스타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군대에 가면 논산 훈련소까지 따라갑니다. 제대 날짜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 또 쫓아갑니다. 그가 아프면 병원 앞에 진치고 잠을 지셉니다. 그가 죽으면 심지어 따라 죽는 자도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 어리석고 헛된 신이기 때문에 결코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까?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세상 헛된 신들을 섬기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와 물을 온전히 쏟으시기까지 온통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신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아이돌 스타가 나를 위해 죽어 주었습니까? 그들이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명예가 나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조기철 목사님은 일제가 신사 앞에서 단 한 번만 고개를 까딱하면 살려준다고 해유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 나는 죽어도 신사 앞에 절하지 못하오. 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첫째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1년에 1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IS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잖아요. 잡아 죽이잖아요. 어린아이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린아이 너 안 믿으면 죽이겠다. 어린아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들 일러줄 거야. 나쁜 짓 한다고 일러줄 거야. 그리고 순교를 했다잖아요. 어린아이가. 왜 그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타협하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우상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가 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6절이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속세를 떠나 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기도원에서 생활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나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새기는, 뭐 하려고 말씀에 새기는 거예요? 실제로 살기 위해서 새기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에 내면화라고 합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중요하죠.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자기의 의식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표현은 말씀을 아들, 딸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손목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고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의식과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거 생각해 보죠. 실제로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고, 아니 누울 때라는 거 저녁에 잠잘 때 가르치면 된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야,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성경 보면 되지, 이곳저곳에 도배하라는 것이요. 이건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 사랑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들만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식들도 자기들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후배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배들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계승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계승 사역이 일어나야만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했죠. 정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아시나이다. 사랑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 고백을 당신의 양을 먹이는 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사랑 고백을 믿음의 계승 사역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사랑 고백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양을 치며 돌보는 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폭포수같이 밀려올 것입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의 생명을 걸면 어떻습니까? 1:1의 생명을 걸면 양이 살고 내가 살고 이 시대가 사는 하늘의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웨이크업, 이 정말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교회에 일어나라 이 수양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내가 정말 깨어나고자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양을 데려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 양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뭐 전혀 몸부림 없이 뭐 이때? 아따 좋다, 강주에서 가까운 데 서니까 정말 좋다, 날마다 바이블 칼리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지. 가깝고 좋으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양을 좀 데려가기 좋겠다. 이 우리의 머리의 구조가 하나님 사랑, 양을 가르치는데 이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무엇보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자기에서 멈춰버리고, 이것은 역사성이 없어요. 믿음의 계승 사역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 믿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안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이 계승이 안 된다면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나보다 더 나아야 되죠. 나보다 더 나아야 돼요. 정말 우리 마리아와 다윗이 나보다 나아야 되고, 그 안 된다면은 안 돼요. 나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마리아가 회개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다윗이 회개해야 되고, 나아져야 되죠. 우리 주원이가 나보다 훨씬 나아야 되고, 100배 나아야 되고, 아니 1000배 나아야 되고, 주영이가 나아야 되고, 주선이가 나아야 되고, 나아져야죠.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선주들 축복하면서 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대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3, 4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요. 확신해요. 우리 정말 애들이 그렇게, 선주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번에 아마 마리아가 굉장히 가르칠 거예요. 주원이한테 10계명 지금부터 이제 가르칠 거예요. 1계명이 뭐니? 2계명이 뭐니? 아마 나올란가 모르죠. 또 주선이 됐고 또 나올란가 모르죠. 한마디도 못하지만, 제가 가정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복 받으라고. 제가 오늘 가면 뭐 하겠습니까? 찍겠죠. 아빠 왜 또 1절만 하지 또 2절하고 3절하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그럴지라도
소망이 그렇습니다. 예,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할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박제화하는 것입니다. 박제화 되어 있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모양이 사자가 있고 막 무섭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도 생명력도 없는 것입니다.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형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가 되시며 초월자가 되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나의 상상이나 나의 구미에 맞게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신비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깊고 풍성하셔서 형상을 만들거나 우리의 작은 머리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주술사들은 이적을 행할 때 각종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 나오는 교계 지도자들의 비리 연루됐다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올림픽 나가서 상을 타고 정말 이 영광을 누구에게, 그러면 뭐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이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뭐 전부 다 올림픽 나가서 상 타는 이야기는 아니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란다, 이 말은 아니죠. 물론 이제 악에 박혀서 하는 경우는 그 말 들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못돼 묵어서, 못돼 묵은 신자가 돼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12절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참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안식일인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주일날이 휴일이라고 늘어지게 자고 하루 종일 TV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방바닥에서 뒹군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참 안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충전됩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대한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늦잠 때문에, 사소한 모임 때문에 주일 예배를 경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거예요. 그건 큰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좀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게 안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최고의 마음으로 경배 드리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은 좀 일찍 좀 자고 토요일은 늦게까지 2시까지 인터넷 서핑하고 뭐 게임하고 그랬는데 주일 예배 때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드리는 게 이상하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좀 일찍 자고 내일을 위해서 주님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늦잠 때문에, 사소한 모임 때문에 제발 주일의 절대성을 버려버리는 죄악을 범치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 14절이죠. 제가 자주 쓰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 또 예배드리러 가, 이것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다. 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날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즐거운 날이냐고. 뭐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된다면 존귀한 날. 뭐 그런데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막 빠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겠죠.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을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알고 절대성을 가지고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첫째 계명에서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5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간의 첫 사회적인 계명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까? 부모는 나를 낳아줬고 나를 길러줬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된다. 하나님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무슨 질서가 쓰겠느냐.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좀 심하죠. 내리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세대들은 받을 줄만 하지, 부모의 사랑을 받을 줄만 하지 부모에게 대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이 든 부모를 버리고 대접하지 않고 막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인륜이 제대로 서지 않는 죄악이죠, 죄악. 이건 멸망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축복이 계승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쩐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장수하도록 하고, 또 이런저런 복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정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 가능하면 물질도 드리고, 또 그분이 있습니다. 편하게 고루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림받았다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 드려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안 드리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된다고. 오케이? 네. 또 엄청 진짜 들을 거 생각하니까 제가 농담을 했고, 저도 어머니 계시고, 그때 저도 이제 드려야 되죠. 드리고 있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지금 돈 쓸 데가 없으니까 10만 원 깎아주더라고요. 제가 드리니까 10만 원 깎아줘. 내가 돈 쓰지 않으니까 좀 그만 주라 그랬지. 10만 원 깎아줬어. 나는 그것도 다 줘라겠네. 우리 집사람이 안 받은데 어쩌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의 물줄기가 자자손손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있잖아요, 고려장 알죠? 고려장. 부모를 안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다 자기 부모를 갖다가 산속 깊은 곳에다가 내려놓잖아요. 거기서 죽으라고 고려장 시키는 것이죠. 짊어지고 가서 이제 오니까 가서 놓고 오니까 지게도 놔두고 이것도 다 놔두고 오니까 왜 그거 놔두고 오냐고. 내가 아버지 늙으면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자식이 보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면 그것이 내림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인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것이므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악플이 정말 인터넷이라 해서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간접살인인데, 칼에 묻은 피와 요가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무서운 말 같아요. 칼에 묻은 피와 요가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우리가 결국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악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으면 살인을 이야기하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옥에 갇히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이 멍청아, 우리도 하는데 이 멍청아 이 말 하죠. 그러나 악의가 없는, 그냥 이 멍청아 왜 그러냐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러나 이 멍청하고 저거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저주를 품는 그런 표현은 정말 지옥에 가는 거죠. 살인이 되는 거죠. 애기한테도 마찬가지죠. 애들한테도.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두 남녀가 결합하는 것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랑 신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고 키우도록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처럼 소중한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쾌락만을 위해서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 줘준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성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건 죄악이죠. 간음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간음을 조장하는 죄악된 분위기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요즘은 넘쳐나는 음란물로 인해서 혼돈스러운 시대인데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여사를 피해서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제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음란과 음행으로 인해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데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육체를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큰 죄가 됩니다. 아홉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에이,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자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은 과도한 욕심으로서 모든 죄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탐심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범하게 됩니다. 여자를 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체면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개가 돼요. 개가 돼요. 얼마나 사회의 명사들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앞에 가려버린다. 도덕을 가려버리고 특히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려버리죠.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 죄가 계속해서 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키워지면 탐심이 계속 키워지면 취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살인도 하게 되고 뭐 갖가지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탐심은 모든 계명을 어기도록 이끄는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탐욕을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탐욕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삶, 오히려 자족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탐욕보다
무엇을 줄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상에서 볼 때 십계명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손은 이웃에게 향하는, 손길이 이웃에게 향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6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계명을 주신 뜻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왜 하나님이 특별히 창설하신 축복의 동산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여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행복의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까? 참, 이 아담 안타까워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아담스 바이블, 아담에게 준 유일한 짧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사단이 우글거리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명 하나하나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계명을 열심히 가르치며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로써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 확장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강구한 대로 이번 추수 감사예배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계명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가족별로, 목자와 양별로 애우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이 있겠습니다. 이제 선물은 뭘 줄 것인가 해야 되겠죠. 우리 성태 목자가 한 것처럼 몇 억이더라? 5천억. 5천억, 천국에서 받을 5천억 그걸 주도록 하든지 잠깐 상을 주도록, 아니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가물 그리고 사과하고 그래서 감사하도록 감 하나 사과 하나 주든지 뭐 그렇게 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6장 5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십계명 말씀을 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십계명은 저희를 얽어매기 위한 구속하는 계명이 아니고 저희가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축복의 계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십계명을 심령에 깊이 새기고 또 계명을 이 부지런히 자녀들과 또 이웃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